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비가 오고 난 후에 또 새로운 비 온 뒤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기한 것은 밤에는 오는데 새벽에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비를 그쳐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한결같이 그때 뭐 물론 잘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근데 더더욱 못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제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밖에 계신 방송을 통해서 보는 그분들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 이 방송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붙들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 영적으로는 엮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꾸 엮여가려면 안 되고 은혜의 자리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엮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어제 목에 큰 주사바늘 7번인가 찔렀기 때문에 목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는 도중에도 이거 정말 고통스럽다. 그래서 왜 그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에 그 작은 바늘 하나만 들어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뭐 여러분 그런 그 말들이 참 말이 겁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봐야 말이 무섭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달 전부터 목이 아프고 전에는 뭐 혹이 잡히고 그랬지만 잡히는 것도 없고 왜 목이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또 큰 혹이 3개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김에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에게 이제 그 병원을 소개받아 가지고 그렇게 빼고 간 거예요. 너무 지금 멍하고 그렇지만은 좀 더 쉬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어제 읽으면서 왜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어제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부랴부랴 말씀을 전하고 부산 내려가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의구심은 많이 갔지만은 어제는 다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부분을 다시 읽고 묵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다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심이 저 안에는요 굉장히 급부상했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럴 것이 지금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그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급속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의 그 주된 이 몸체가 이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배종 바이러스로 서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곁다는 안 그래도 1년 반 동안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 변종 바이러스는요. 백신의 효능이 이렇게
들어갈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발목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작금의 이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왜 주어졌을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올 것인가? 참 이런 생각을, 또 앞으로 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야 될지, 언제쯤이면 떠나갈지 의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하늘과 이 땅에서는 정말 소망이 점점 없어지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스톱이, 전 세계가 올 스톱이 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이 하늘과 지금의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쯤이면 좀 확연하게 세상이 달라지려나, 마음껏 경로당도 갈 수 있고 또 마음껏 다닐 자녀들 집에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러면서 고통을 감수하며 백신을 맞았지만은요, 우리네야 이제 나이 많아서 죽어도 그만이지만은 당신들의 자손들을 염려하며 생각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저 안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불안정된 그런 삶을 건너서 안정되고 완전의 세계로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모든 처음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라.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뭐 짐승이든지 초태생이든지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불안정한 처음 것은 내 것이고 완전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전한 것을 인생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차도 처음 어떤 모델이 나올 때는 결함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다못해 부침개를 하나 구워도 처음 것은 모양도 안 나오고 맛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이라도 구워봐야 그 다음 장부터는 모양도 맛도 더 좋게 더 잘 난다는 그런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은 인생과 또 이 모든 인생에게 이 불안정된 시간과 현실 가운데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처음 것에 온전치 못함이 있다면 나중 것에는 완전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도 이 하루를 열어주시는 것도 온전을 향하여서, 완전을 향해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불안정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1년 반을 지나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된 곳,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처음 것도 불안정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 주신 그 동산이 불안정한 곳이었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인간이 고민해야 되고, 인간이 염려해야 되고, 인간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인간이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한 곳.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거 가다 놓으려고 거기에 가둬 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산 안에 가둬 두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주신 목적은요, 인간을 구속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된 인간을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정된 곳이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원래 주신, 처음 주신 이 동산은 어쩌면 오늘 계시록 21장이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생들은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함이 생긴 것이지요. 동산 안에 있을 때에는요 전부 없던 것들 아닙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곡함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오늘 21장 4절 말씀처럼 아픈 것이 있었을까요? 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전부 이거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주신 그 동산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완벽한 곳이 바로 에덴 아닙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죄가, 사단의 그 달달한 말이 그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완벽한 곳이 에덴 아닙니까? 그런데 죄지은 인생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동산을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요, 여러분 전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창조주께서 그 안에 심어놓은 DNA, 그 창조주께서 심어놓은 그 DNA 따라 가지고 다 살아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정보대로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겨울이 되면 오는 새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철새입니다. 자, 철새 가운데에서는요 기러기처럼 큰 새가 있는가 하면요 아주 작은 새도 있습니다. 우리 제 손바닥 길이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작은 새가 어떻게 그 시베리아를 건너서 그 넓은 하늘을 날아서 그 긴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왜 꼭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먹이 찾아 이렇게 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작은 새의 DNA 속에 너 그쪽에 가라 하는 그 DNA를 심어놨다고, 저는 그렇게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길을 가더라도요 낯선 길을 갈 때는 전부 내비게이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 앞에 갔던 세대, 부모 세대는 다 죽었는데 뒤에 태어난 새는 어떻게 또 그것을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릿속에 DNA를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심어놓은 그 DNA 정보대로 움직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날갯짓으로 어떻게 그 길고 또 그 풍랑이는, 그 바람이는 바다를 어떻게 건너올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말로 어떤 증명할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동물, 그 새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창조주의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 그 움직이는 애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안 봐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도 창조주의 계획하고는 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연일 뉴스의 중심에는 끝없이 바이러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봐도 창조주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그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적인 타락으로 인했습니까? 로마서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틀림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 안에는 하늘이 정해준 그 원칙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로를 따라, 왜 그 기차처럼 정해진 선로를 따라 쭉 한결같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매일 똑같은 선로가 식상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일탈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의문이 가는 이 1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던가, 왜 바다는 없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는 왜 바다가 없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장차 속히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천국에 바다가 없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묵상을 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바다라는 곳은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언제나 풍랑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언제나 잔잔하다가도 금방 돌변하고 금방 풍랑이 있는 곳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평온하다가도 급하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 바로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더 이상 그 흔드는 폭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일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전 세계의 국가의 일상을 전부 다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될 풍파를 천국에서는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바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바람을 맞으셨습니까? 자녀의 바람을 맞고, 건강의 바람을 맞고, 여러분 물질의 바람을 맞고, 이별의 바람을 맞고. 그래서 천국은요, 이별이 없는 거예요. 이별이 없는, 우리 이 땅에서는 이별이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던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항상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것은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항구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이별들이 일어납니까? 백고동 소리와 함께 수많은 이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별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고 참 이렇게 이별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연세 많은 분은 살아계신데 왜 우리 부모님 먼저 가셨을까? 더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바다는 한 번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일 때 배 안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파도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배를 흔들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상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평안이 무너지고 문제 가운데 휘둘리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오늘 이 천국에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인생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도 없지요. 그래서 또 천국은요, 이 바다라는 것은 육지와 육지를 분리하는 곳이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오늘 이 어떤 분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요, 별것 아닌데 잘난 체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데요, 좀 있다고 특근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우리 이 땅에서는 얼마나 질투도 많고, 뭐 좀 산다고 강남 있다고 얼마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공항도 VIP는 나오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뭐 따로따로 나눠지는 것이 되게 많아요. 바다가 없다는 말은 저 하늘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저 하늘에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질서만 있을 뿐이지 분리되고 나눠지고 이별고 이런 것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질투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는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곳에는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천국에는 미국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G7도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G7, G20,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미국에는요, 우리 같은 색깔, 피부 색깔 가진 사람, 까만색의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 백색깔 가진 사람이 최고야.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봉화에 사는 사람은 강남 가면 엄청난 차별을 당할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몇 년을 살면서 저 차별을 받은 게 있다면 말로서 차별을 받았어요. 경상도 말 쓴다고 얼마나 웃고, 아니 뭐 그분들은 웃어서 웃는 거지만은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이거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야. 지네들 말이 표준 말이기 때문에 나는 차별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듭디다. 여러분, 천국에는 교단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어떤 사람과 분리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것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염려도 다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분리불안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말이지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말이지 그곳에 그 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다가 없다는 그 말은요, 그 나라에는 미스테리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분리됨도 잘난 체도 대단한 것도 없는, 모두가 똑같은, 여러분, 이별도 없는 그 나라, 오늘 그 하늘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생활 오늘도 하면서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된 채 지금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은요, 이 바람이, 이 물이 겁이 나는 거예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의 위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름에 홍수가 날 때 임기 학교 앞에 가보시면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아니, 불보다 더 겁난 게 물이다고. 불은 죄라도 있지만 물은 형태도 없다는 그 말, 그만큼 물이 겁나지 않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된 채 살 때에 바람이 불 때, 그 섬에서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이 바다가 다시 없다는 말, 여러분, 요한에게 수많은 그 고독한 그 유배 생활 가운데서 소망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 요한은 요동치는 바다가 제일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가 제일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를 이겨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이겨보려고 마음도 다 잡아먹고 지금까지 지내어보지만은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도 사람인지라, 그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섭게 포효하는 그 바다, 그 파도 소리가, 살살거리는 그 파도 소리가 죽도록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바다가 다시 없다는 것은 요한에게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요? 오늘 바다가 다시 없다는 이 2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 아닐까요? 오늘 저는요,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아침에서 천국에 없는 또 하나의 바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변종의 바이러스도 하나도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바다를 그분이 전부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의 세계로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보내드릴 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에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이 제 마음 가운데, 그 고요가 정말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면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온과 그 고요가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저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릴, 지금은 바다가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음에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는, 다시는 분리와 다시는 이별과 다시는 눈물이,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똑똑히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인생의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헤어짐의 이별이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분리됨이 없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 질서 가운데 주어진 세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도 사람인지라 두려움 가운데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이 계시록을 쓰면서 주님이 이 계시록을 써내려오는 가운데 21장을 쓸 즈음에 그곳에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는 말이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 우리 지금까지 60을 살면서 70을 살면서 80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는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 모두는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의 항구로 들이시는 그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도,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도 그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우리는 충분히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오늘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붙들리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전 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이 하루도 소망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분 할머니 육의 건강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주님, 오늘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다시 못 올까 두려워하는, 이곳에 다시 못 올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나라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은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함을 입으리라. 이 마음, 주님이 이 믿음 그 안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오늘도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오늘도 소망의 주님께서 그의 기전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의 약함을 이끌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오늘도 붙들려 살면서 이 땅의 작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더더욱더 강한 그 믿음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